그러니까 내 사명을 해야만이 살아요. 실은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기쁨이 나고 그때 또 보면 그때 일이 풀리더라고. 희한하게. 그러니까 마치 이거 같아요.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네 일 해줄게. 마치 이거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막 발버둥 쳤던 것들이 쳐도 안 됐던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호로록 풀리는 일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믿는 이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적 교회 부제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적 갱신과 회복을 위한 무너진 관계 회복하는 삶의 모습. 좀 줄이려다 보니까 좀 땡길 것인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교회 얘기를 잠시만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교회에는 세 가지 부류의 교회가 있다고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약하고 병든 교회가 있고요. 하나는 또 두 번째는 타협하는 교회. 그렇죠. 틀리지 않죠. 살찌고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인 교회. 자, 세 번째는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교회는 보편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죠.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자, 2장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맨 처음에 나왔던 부분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택한 것이 뭐에 대한 택함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택함은 특권이라고 우리 특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 택함을 조금 더 깊이 보면 택함이라는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다? 좋은 의미가 있다. 항상 모든 것은 성경 말씀은 다 너무 좋아서 좋은 의미죠. 어떤 의미? 섬김의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것이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되는데 실은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는 그 안에 섬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가게 돼요? 나만을 보던 눈이 주위를 살펴보는 눈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애들도 보면 우리 애들을 이렇게 되면 꼭 우리 애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 같은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때는 우리 애들 중에 이런 애가 있어요. 먹을 것을 딱 줘요. 그러면은 막 자기를 먼저 먹어요. 그 다음에 먹다가 자기 배가 차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자 드셔보세요 이렇게. 내 배가 차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주의가 보여요. 어찌 보면은 은혜도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은혜가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게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요, 뭔만을 추구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근데 줬더니 더 뭐라고 말해요? 더 큰 거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죠? 발전하는 거.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네요. 발전하는 거. 아주 새로운 또 이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또 한편으로 맞는 부분이 이거죠. 우리 나무가 있는데 이 자그마한 나무하고 큰 나무하고 하는 역할이 어떨까요? 틀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역량을 여기로 두고 거기에서 네가 너의 삶을 살아가거라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말해요? 지금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돼요? 나 큰 나무예요. 내가 품을 이 정도밖에 못 품어요. 그걸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연단을 아주 큰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막 아주 그냥 혹하게 아주 만들죠. 우리가 큰 나무를 내기를 원하면 실은 그런 그 연단의 그 기간도 또 그 시간을 지나는 것도 아주 힘겨워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만을 위해서 살아나가면 나의 발전만이 있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주위를 볼 때 희한하게도 주위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뿐만 아니라 누구도 나도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택함의 이유를 섬김에 대한 이유로 알게 돼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뭘 알게 돼요? 내가 왜 제사장이 되었는지, 제사장 나라가 됐는지, 왜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제사장 나라, 즉 세상을 섬기기 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번째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 뭐라고요? 소유된 백성.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유된 백성. 소유라는 말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죠? 그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이거 있어요. 만약 이게 제 거예요. 이건 교회 거예요. 선물이니까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이게 만약 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다가 휴지통에 있어요. 버렸어요.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나가다 누가 아니 그걸 왜 버려요? 막 화를 내요. 그렇죠. 주워가면 되지 자기가 필요하면. 나는 내 거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소유라는 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이 다루기 쉬운 존재이냐 아니면 어려운 존재이냐. 내가 하나님 다루기 쉬운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 다루기 쉬운 존재가 아니야. 그럼 난 여전히 누구 거예요? 막 사단 막 내 것. 그죠? 다 맞겠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려고 할 때,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내 마음을 두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 그러면 그 감동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내 마음을 두드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마음에 맞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죠? 1중, 2중, 3중, 4중, 5중 뭐를 쳐요? 네, 방어막을 쳐요. 왜? 그게 내 마음에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되거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기이한 빛을 비추고 기이한 빛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자, 우리가 방금 아까 우리 이 집사님이 말한 것 가운데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꿈을 꾸면 무슨 꿈을 많이 꿨다고요? 물에 빠지는 꿈을 꿨다면서요. 어?
자, 그러면 실은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였어요? 물은 빠져있던 존재예요. 이거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 빠져있는 사람들, 나처럼 빠져있는 저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못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다시 말해 건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소유니까 이제는 뭘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의 자리로 나가고요, 때로는 내 성품으로는 아니오시단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실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밑에 부분 뭐예요?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삶의 모습. 뭐라고요?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삶의 모습. 한국 사회에 가나안 성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들이 참 누가 지었는데 너무 잘 지었죠. 가나안, 그거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나가 성도. 제법 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100만, 또 어떤 사람은 200만까지 버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 나가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인터넷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요즘은 더 좋아졌죠. 그런 마음이 한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올커니 잘 됐다. 아이고 귀찮았는데, 아이고 내가 이제 이 귀찮은 판에 이런 좋은 시국을 탔으니 이 시국을 타고 나도 좀 안 나가야 되겠다. 실은 그런 이들이 지금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이유가 되고 모든 게 풀려도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가고 이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제법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참 잘 드릴 것 같은데 자세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요, 막 옷도 차려입고 딱 앉아 있어요. 근데 몇 주 지나면요, 그죠? 막 일어나다 말고 막 눈 비비고 일어나서 눈곱 띄고 그냥 한번 들기도 하고, 아니면 뭐예요? 요즘은 유튜브로 많이 틀어놓으니까 실컷 자고 한 막 3, 4시쯤에 이제 한번 드려볼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어쨌든 이것은 제가 한 부류의 분들을 얘기했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얘기해서 안 나가는 사람들이 왜 안 나가게 됐을까요? 예전의 사람들로 생각하면 맞아요. 상처받아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때로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막 앞에서 하는데 그것들이 그냥 일상의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거를 가지고 막 콕콕콕 쪼아대는 거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왜?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찍는 사람이에요. 잘 돌보는 사람이죠. 한국 교회사를 보면서 이름이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요. 주기철 목사님보다 7살 내지 9살 많은 그 목사님이 계세요. 원래 그분이 독립운동을 하셨었고요. 또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을, 옛날에 우리나라에 권서라는 게 있었어요. 권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이 번역된 말씀들을 책이 귀했던 시절이기도 하지만 그 책을 가지고요 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무조건 공짜로 주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전략을 세웠어요. 심지어는요 어떻게 했냐면 이 성경을 못 읽는, 다시 말해 한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한글은 배우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파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한글이 한국 사회에 퍼지는데 놀라운 역할을 한 곳이 누구냐면 기독교예요. 교회예요, 교회. 저는 다시 한번 이게 이 기독교사를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주남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처음에는요, 독립운동을 했어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권서로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게 독립운동을 하는 것으로만은 우리나라를 살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신학을 했어요. 경남뿐인데 평양까지 오가면서 장로교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요, 신사참배가 한국에 아주 팽배했을 때 신사참배는 하면 안 된다는 걸 주장을 했고, 또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죽일 놈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에는 종교행위가 아니다는 일본의 그 감언이설에 속아서 그냥 목사님들이 그 신사참배 자리에 나가서 목사님들이 먼저 하고 성도들 이끌고, 실은 한국의 그 크리스찬들이 뭐를 또 했냐면 신사참배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인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건지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한 거죠. 그때 이 주남선 목사님이 그렇게 신사참배를 반대를 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드디어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한국에 광복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감옥에 갇혔다가 주를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신앙 때문에 갇혔던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대요. 따라해보세요. 추록 성도. 감옥에서 나온 성도들이다. 진짜 거룩한 길을 걸은 자들이란 뜻이겠죠. 추록 성도. 경남노회에서 이 목사님을 노회장으로 추대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같이 말 못하고, 실제로 설교하기 말이 좀 부족해 하셨었대요. 저같이 말도 부족하고 부족한 일을 추록 성도라는 이유 하나로 저를 이런 자리에 앉히니 부끄럽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감옥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상관없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그 신사참배했었던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노회 안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내면서 일제치하 안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고생한 자입니다. 멋있죠? 이렇게 말한 분이 있었는가 하면, 그 신사참배를 결정하는 데에 역할을 했었던, 다시 말해 자기가 총회장일 때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것을 결의할 수밖에 없었던 위치에 있었던 한 목사님은 거꾸로 추록 성도들이 모여서 한 20명 정도 예전에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5가지를 결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회장이었던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야, 너희나 나나 똑같아. 니들 그 안에서 힘들었지. 여기 밖에서 견뎌내는 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니들만 그렇게 주를 위해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에 후자가 말했던, 주남선 목사님 말했던 분과 지금 방금 전에 말했던 목사님, 어느 분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사에 있었어요. 자, 교회라는 것,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분들의 그 신앙의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요, 그 분들은 고신측 저쪽 고신측에 이뤘던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줄기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들 같이 주기철 목사님을 이야기하죠. 왜 주기철 목사님을 귀하게 여깁니까? 신앙을 고수하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인가요? 두 번째 결혼하셨는데 첫 분이 돌아가셔서 그 두 번째 부인이 되는 분이 그랬는지 정확히 지금 어머니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혹여나 거기에서 변절하고 주님을 떠날까 봐, 다시 말해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상황인데 우리 사모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은 아마 너 나랑 인연 끊자 그럴 것 같아요. 네?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의 그 신앙들이 오늘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온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런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유형의 교회를 말했죠. 세상과 분리된 교회, 세상과 타협한 교회, 세상을 향해 침투하고 의미 있게 개입하는 교회. 가난한 성도들이 왜 많았냐라고 말을 한다면 실은요,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고 세상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흠뻑 상처받고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살아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게 있어요. 사람들이요, 살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는데 사람에게 실망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나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산속으로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전문 용어로는 사람들이 꼴배기 싫어서도 그러고, 우리가 좀 공업적인 조금 우리가 보통 때 쓰는 말로 하면 관계가 깨어져서 네, 맞아요. 관계가 깨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그들의 그렇게 상처받은 마음은 무엇으로 치유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관계로 치료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감동을 받은 것으로요. 세상은 다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구라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뭐하는 게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실은요, 교회 안에 있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와 담쌓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 거의 지역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옆집이 또 내 같이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의 집안에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내 거 알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왜? 뭐 때문에? 왜 그러는데? 목사님이 신방 간다고 하면은요, 목사님 바빠요, 저.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요즘 목사님들만큼 아주 뭐라고 말할까,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는 지렁이도 이렇게 짓밟히지는 않을 정도로 짓밟히고 있는 게 실은 목회자잖아요. 왜 그래요? 목회자로부터 상처받아서. 교회가 그만큼 그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옳지 않은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그래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은 더 그렇게 봅니다. 교회를 떠났던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도 저것들 대체 뭐야? 그것이 때로는 우리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받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보통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뭐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었기 때문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빵 하고 터지는 기점이 되어진 것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해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참,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좀 쑥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기 때문에 라는, 지금은 달고 다른 느낌이 좀 많이 느껴가지고 요즘은 뭘 시켜도 이렇게, 예전 그도 조금 나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좀 많이 뺑돌거리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가면 그 훈련소에서 이게 마룻바닥 같은 데서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룻바닥에서 사람들이 양옆으로 이런 식으로 쭉 마룻바닥이 있으면 가운데가 이렇게 구멍 뚫려 있고 여기서 잠을 자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청소를 하는데 어디가 청소를 잘 안 될까요? 청소가 안 되는 부분, 잘 할 수 없는 곳. 네, 마룻바닥 밑이에요. 뚫려 있어요. 여기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군가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같은 훈련병끼리 누군가는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또 또 멋있게 또 내가 할게 뭐 그러면서 이 방독면을 쓰고, 왜냐면은 거기 안에 자체가 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방독면 쓰고 들어가서 이렇게 청소했었던 기억이 나요.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는요, 말로만이 되는 게 아니라 행실로 해야 될 그 시절이 됐어요. 더. 자, 보세요.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성도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 도우심, 인도하심 아래 살아간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삶을 무슨 삶이라고 말하면, 따라 보세요. 구속적 삶.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이렇게 우리식으로 좀 신앙이 연약할 때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붙잡힌 삶. 이거를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붙잡힌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삶들 구속적 삶에 대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는 뭐가 돼요? 실망당한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 또 교회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의 생각들로 인하여 기와점이 빵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진 생각으로 있는 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삶을, 진정한 가난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절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속적인 삶을 살 것인가, 세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용서를 통한 화해의 삶.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이것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가장 큰 거예요. 왜? 1만 탈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하면서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다 탕감해 줬죠. 그랬더니 그 탕감받은 자는 나가서 100달란트 때문에 어떻게 해요? 멱살 잡고 흔드는 거죠. 내 돈 내놔. 안 내놓으니까요, 감옥에다 내다 꽂아버려요.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탕감했던, 엄밀히 말하면 탕감했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 다시 다 내놔. 그게 바로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말할 때 우리가 용서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그 용서가 뭐로 쓰이는지 알아요? 원어로 말하면 빚이에요. 빚. 뭐라고요? 빚. 우리가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 용서만큼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요셉 아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4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7년의 흉년이 있는데 2년째에 결국은 지금 이곳에 형들이 안착하게 됐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죠. 형들이 지금 벌벌벌 떠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쵸? 죽일까 봐. 왜? 자기들이 자기 동생을 뭐 하려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실은 죽인 거죠. 왜? 돈 받고 노예를 팔았잖아요. 죽인 것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로 내 몸과 다름없거든요. 자유도 없어요. 도망도 못 가요. 자칫하면 채찍으로 온몸이 찢길 수 있는, 그게 노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 어려워요. 용서의 화해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내 안에 뭐가 깨달아져야, 앞에서 말했던 바로 나의 정체성이 명확히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옴이 경험되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게 네가 나한테 그때 그렇게 했던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말할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치? 내가 말이야 그때 내가 한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이 시켜서.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하면 또 이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어때요? 용서하려다가 마음이,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은. 제가 저번에 우리가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얘기했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용서해야지 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품게 안고 감옥에 가서 그 살인범을 대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난 이미 용서받았다고. 그 말을 들은 사람, 그것을 연기했던 전도연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이후로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돌을 던져요.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더라고요. 진짜 그 에스겔 말씀처럼 처음에 발목까지, 그 다음에 무릎까지, 그 다음에 허리 주춤까지, 그 다음에 완전히 다. 이 정도만 돼도요, 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격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 정도 돼도 여전히 뭐에 있어요? 나는 살아 있어요.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완전히 어떻게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걸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를 고백하는 게 바로 세례예요. 그러면 진정한 세례의 의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진정한 세례가,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게 되면 나는 죽는 거예요. 안 죽고 점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믿음으로. 뭐라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를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쉽지 않아요. 저는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소망이가 얼마 전에 그랬나? 우리 교회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뭐 잘못했냐고 동생 중에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내가 용서해 줄 수가 없다고 이러면서 방금 말했던 것이 완전 뒤집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화해를 이룬다고. 마치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야, 나 너를 위해서 죽었던 거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용서적인 삶. 자, 우리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엄밀히 말하면 요새는요,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를 그냥 볼 수 없는 게, 그냥 그를 우리가 그냥 그렇게 됐겠구나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를 보면은 그나 나나 우리나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다른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다는 부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나한테 그랬어? 그래? 내가 예전에는 바보같이 했지 이제는 아니야. 더 이상은 못 참아 라고 하는 게 우리라고요. 제가 우리 이 집안에서 보면 그 예지가 참 순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소희가 예를 들어 뭐 하고 그러면 맨날 그냥 해서 막 울고 맨날 건드려 가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예지를 보는데요. 아니 이런 도끼가 한 12자루는 되는 것 같아. 한 탓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건드리면 왜? 막 말도, 부모한테도. 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에 착했던 사람들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경험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러면 내가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내가 더 악해져야 되겠구나. 오늘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는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을 때 보디발의 마음은 어땠을까?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보디발은 분명히 저는 생각할 때 심증은 아니라는 생각은 있지만 자기 아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분명히. 자기 체면도 더 있으니까. 근데 요셉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 용서해 줬을 것이다. 애구방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네가 총리해라. 이건 요셉의 마음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 사모님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보채지 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해요. 틀린 듯 맞고 맞는 듯 틀려요. 근데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요셉의 모습만 봐도요, 우리는 명확히 깨닫습니다. 내가 하려 하지 말고 누가 하게 해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뭐죠? 원수도 누가 갚겠다?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셉이요, 사사기 시대 때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굵직굵직한 사사들이 많이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요셉 지파에서, 다시 말해서. 용서라고 말하는 것, 화의 삶을 산다라는 것, 다른 말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삶.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나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두고 봐할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요, 잘라내지게 되고요, 거기 안에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함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니까. 목회자들도요,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특히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었던 목사님들 얘기해서 죄송한 말이지만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원수를 누구로 원수로 생각하는 줄 아세요? 큰일 났네 이거. 성도님들이 원수래요. 그럼 목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님들한테 상처받아서. 우리도 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왔다가 작은 교회면은 일단은 그 목사도 작게 봐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한 마디를 던지는 거하고요, 작은 교회 이런 목사님들이 한 마디를 던지는 거하고 파급력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받아들일 때 성도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 말하면은 대단한 걸로 받고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 툭 던지면은 시시한 말이네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목사님 마음을 팍 찌르고 나가요. 목사님 내가 때까지 봤는데요, 목사님 이거 내가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에이 그런 목사님들이요, 으악,
어떤 목사님들은요, 자, 그분을 위해서 밤새 놓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그거 좀 나아지니까 어느 날 팍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했노?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요, 목회자들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죠. 그죠? 그러할지라도 목회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고요. 그래할지라도 섬겨야 되고요. 그래할지라도 돌봐야 되는 게 목회자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거에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큰 로마를 알고 있잖아요. 로마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무력으로 넘어졌습니까? 쿠데타로 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의 순교로 넘어졌어요. 성도들의 삶으로 넘어뜨렸어요. 용서는요, 바로 그런 거죠.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에서 지금 지쳐있는 이들,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저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 용서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야 돼요. 용서를 넘어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따라해 보세요. 환대를 통한 관계의 삶. 히브리서 13장 2절은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인데 따라해 보세요.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요, 이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개 취급을 했다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강도 만난 사람 보고 저렇게들 사니까 저렇게 꼴 좋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죠? 다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 지나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포도주로, 기름으로 붓고 포도주를 먹이고 또 그를 데리고 여관으로 가서 그를 맡기고 돈을 맡기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가 왔을 때 돈이 더 들면 마저 그 돈을 주겠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용서를 넘은 환대예요. 성경은요, 용서에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용서의 삶이 우리 안에 되어졌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말해요. 환대해라. 이거 쉽지 않아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관계를 회복하는 건 그렇듯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환대의 삶을 보여주는 예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알았던 분이 우리나라의 한국의 개신교회, 그러니까 개신교를 맨 처음 설립한, 그러니까 세웠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요, 따라해보세요. 서상륜. 네, 서상륜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요, 원래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홍삼 장사였어요. 네, 홍삼. 근데 그 어디였더라? 저기 어디냐면 평안도 의령에 살았었는데 만주 영구까지, 영구라는 곳이 있대요, 만주에.
예전에. 지금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곳에까지 가서 장사하러 갔다가 큰 심한 열병을 앓으면서 길거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선교사, 미국 선교사 존 로스와 맥 타이어라는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가 그 서양 의사가 있는 그곳에 만주 지역에 딱 하나 있었던 그 서양 의사한테 데려가게 됐고 2주일 동안 떠나지 않냐고 그 사람을 잘 쉽게 말해서 간호를 한 거야. 병간호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내가 만약에 죽지 않고 내가 누군데 저 사람들 나를 뭘 안다고 왜 저렇게 나를 위해서 저러나. 내가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아나면 저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내가 믿어버리라. 근데 병을 놨는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 생각하니까 그들에 대한 제가 맹세한 게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다시 갔어요. 만주로. 거기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서상윤이라는 분이 크게 일조를 합니다. 한국의 성경을.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이 조선 땅으로 넘어오는 일을. 처음에는 넘어온다고 했다가 너무나 국경이 삼엄하게 막고 있으니까 그거를 압록강에다가 다 버렸다고 그래요. 울면서. 왜? 잡히면 죽으니까. 근데 두 번째부터 이제는 그 책을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나누어 줬고 또 자기의 고향에 와서 소래교회라는 걸 세우게 됐는데 이 소래교회가 어디에 요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동교회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오래된 교회인데요. 바로 이게 바로 정동교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아무 것 없이 이 땅에 왔었던 그들로 인하여서 한국에 복음이 전가될 수, 선포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 슬퍼하고 있는 자들,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나눔을 통한 섬김의 삶이 우리 안에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우리 몸을 치며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고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는 안 되지만 성경의 이 사람을 보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니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저께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깨달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안 했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사람을 판단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판단이 된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맞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야.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맞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 아픈 자들, 슬픔에 빠진 자들을 다시금 그리스도의 품으로 선교적인 삶으로 선교적인 교회의 삶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금 충만케 해야 돼요. 우리 아까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잃어버렸던 그게 언제인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셨던 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복해야죠. 근데 회복은요, 예전과 같은 회복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예전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복되어짐으로, 너희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이 무너져 있는 이 관계를 회복하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세상을 침투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선교적 교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정말 해야 될 것은 내가 선교적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지혜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와 동행할 때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여전히 용서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주님,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짐을 말미암아서 용서, 그를 넘어 그를 환대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세요.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